오늘은 여러분 야곱의 위기 극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에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야곱이죠. 그러나 임신할 때에 리브가가 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삭이 듣고 그 다음에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컸죠. 그리고 이 이삭이 나이를 많아서 늙어서 이 노후증이 걸렸습니다. 노후증. 이 노후증이 걸렸는데 그 노후증의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로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신앙의 노후증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입에 단 거, 내 입에 먹게 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랑했던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게 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기쁜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마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리브가예요. 부인이에요. 큰일 났거든요. 뭐가 큰일 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내려가야 되는 축복을, 그 축복이 에서로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에서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이 노후증으로 사물을 분별할 줄을 모르는 노후증, 그 다음에 입에 단 것만 좋아하는, 맛있는 것만 좋아하는 이 노후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바로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의 부인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랴부랴 가서 그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이삭에 있는 그 양을 가져다가 잡고,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음식을 해서 그 다음에 야곱이 대신 가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만약에 걸리면,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다 담당하리라. 너는 아버지로부터 축복만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대신 받았어요. 야곱의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에서가 노발대발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에서가 받잖아요. 에서가 온 다음에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의 장남 에서 아닙니까? 저 음식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이삭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까요?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뻔했구나 라고 놀래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올바르고 만들어갈 줄 아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서는 막 노발대발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그 동생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중요한 거는 그 리브가가 그러면 이 축복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오라비,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어라. 그리고 화가 다 누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라. 그러면서 외삼촌 집으로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삽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부인을 좀 많이 뒀어요. 4명을 두고 그 다음에 자식을 11명을 낳고 그러고 살아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야곱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있고 형이 있는 내 족속에게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야곱은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에게 독려해서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우리 가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자기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에서가 자기 집에 있는 400명, 여러분 그 당시 족장 시대에 400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부자거든요. 엄청난 부자. 목양민족, 그러니까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이런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양을 돌보고 소를 돌보고 하는 장정들이 400명이 넘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규모가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 게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에 있어도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위기적 상황, 형제 간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생기는, 그야말로 거기서 여러분 단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야곱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야곱은 위기를 극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위기를 극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현재 다가와 있는 위기, 앞으로 다가올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여러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왔다면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위기 앞에서 야곱의 방법입니다. 야곱의 노력.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오고 있을 때 그는 두려웠거든요.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 형을 설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불가분하게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산을 둘로 나눠요. 재산을 나눠요.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야곱이요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양, 낙타, 이들을 두 떼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서라든가 이 더군다나 이 목양 민족의 사람들은요, 이 유목민들이 습격을 당할 때에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한쪽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한쪽은 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바로 이 작전을 세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금 이 9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요,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란에 잘 살고 있는데, 외삼촌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한 것 세 번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요.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은 염소,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암소, 황소, 암나귀, 새끼 580마리.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한 많은 액수의 돈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되어지는 580마리나 되어지는 그것을 1차, 2차, 3차, 4차로 해가지고 형의 화와 분을 그치고 가라앉게 만들기 위하여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족과 남은 짐승들을 다 보냅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예물 사전단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자기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종들, 그 다음에 그 많은 남은 짐승들 그들을 다 이끌고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그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라 그러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잖아요. 재산을 둘로 나누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 가족과 더불어 남은 것들도 어차피 부딪혀야 될 거 아니냐 가라 그러고 나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보냈어요. 종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뇌물도 보내고 그 다음에 처자식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지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앉아있을까요?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의 사태가 뭘까요? 만약에 에서가 오다가 종들을 다 쳐 죽이고 자기 조카들과 자기 여러분 제수시디요 그들을 다 죽인다면 그거를 여러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너 하나님도 못 믿잖아 지금. 보장이 없어서 못 믿잖아. 근데 너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는 네 두 발모가지야. 두 발 믿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손을 들어서 허벅지를 내려 탁 치니까는 이 엉덩이 옆에 있는 이 고관절인가요? 고관절에서 허벅지가 쑥 빠져내린 거예요. 쑥 빠져내린 거예요. 그래서 폭 주저앉았죠. 가. 뛰어가. 다시 가서 마누라 얻고, 다시 가서 자식 낳고, 다시 가서 재산 벌고, 다시 가봐. 폭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 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리잖아. 내가 다리 탁 쳤어. 허벅지가 푹 빠져버렸어. 걷지도 못하고 다리 질질 끌어. 이런 상황 가봐. 다시 해봐. 네가 믿고 있는 다리 지금 빠졌어. 어떡할 거야?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너 뭐 의지하니? 뭐 두 다리? 두 다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탁 치니까 어떻게 돼? 폭 주저앉았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잘해요. 아멘도 잘해요.
찬송도 잘해요. 주 앞에 와서 봉사도 잘해요.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야곱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네가 의지하는 달이 어긋났어. 네 맘대로 해봐. 난 간다. 그때 야곱이 주저앉은 다리를 갖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다리를 부여잡고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나 이렇게 있으면 죽어요. 이렇게 있으면 개죽음 당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살 수 있다라고 축복해 주소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나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기를요,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꿔라.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너 이름 뭐야? 그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입니다. 내 이름은요 약탈자입니다. 내 이름은요 남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내 이름은요 곤모술수가 능한 자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다시는 야곱처럼 살지 마라. 곤모술수, 땅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수단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곤모술수나 쓰고 앉았고 그야말로 다 이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대상이 되면 되겠니? 너는 이스라엘로 바뀌어라. 이스라엘이 뭔가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분이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발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살기로 작정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생 최대의 여러분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비록 몸은 불구가 되어졌어도, 비록 다리는 절고 여러분 몸이 온전히 자기 혼자 서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최고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지요? 라고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80점.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하나, 그리고 창세기 25장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6명을 더 낳습니다. 인간은 8족속, 8나라의 조상입니다. 중동 지역은요, 어디 가서도 전부 다 당신의 조상이 누구요? 그럼 다 아브라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도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집트에 가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요르단이고 뭐 시리아고 뭐 전부 다 누가 다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잖아요. 그 에서, 에돔 나라의 조상. 그리고 이제 곧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형성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계보가 되어지는 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중요한 건 논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로 32절 보면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위기를 처했을 때가 언제였었나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을 때에 분이엘의 축복, 그게 뭐가 됐나요? 31절에 보면 아침에 태양빛이 비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문이 어디 있는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 성막 문으로 들어올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와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것은 어둠을 말합니다. 어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얻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요? 동쪽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 때는 어둠과 사망과 죽음 끝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죄인으로서 들어가지만 성전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회복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동쪽을 향하여 나가서 희망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비록 쩔뚝쩔뚝하고 갈지라도 태양빛이 앞을 비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33장 3절과 4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은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었을 때는요,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지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진다면요, 다리가 쩔뚝쩔뚝 정도가 아니죠.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가면서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3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웃겨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맞이하러 가거든요. 가는데 자기 제일 뒤에는 첩 2명이 있었잖아요. 첩 2명과 그 다음에 첩의 아들들을 쭉 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더불어 그의 자식들을 세워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누구 세우는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세워요. 그 다음에 죽어도 그러니까 살아도 조금 더 살으라고, 만약에 다 죽인다 할지라도 조금 더 1초라도 더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라헬 뒤에 누구 세우는가? 요셉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요셉을 뒤에다.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앞장서서 에사가 오는 거예요. 에사가 오자 땅에 7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고 용서해달라는 말과 당신을 존경한다는 말과 그리고 당신과 화해하자 그러면서 7번을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오더니 땅에 7번을 절하는 모습을 보더니 20년 전에 내 축복을 가라채 가지고 의기양양 도망가던 저 동생 야곱 저놈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병신이 돼서 온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고. 자식은 잔뜩 낳았지만 재산은 많은 것 같지만 다리를 질질 끌고 와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여기에 있는 분노와 화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형제의 극적인 상봉. 여러분 서로 에서가 뛰어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적인 형제 상봉.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주 형제 화목되어진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선물 공세로 보냈잖아요. 580마리. 그랬더니 이거 뭐냐? 그랬더니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나 충분해. 없어도 돼.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에사가 알았어, 가져갈게. 또 선물은 또 다 가져가. 580 다 가져가. 그러면서 에사가 말합니다. 우리 부대가 너희들과 동행해 주리라. 너희들을 에스코트 해줄게. 너희들을 지켜줄게. 형님 그러지 마세요. 먼저 가세요. 우리 애들도 어리고 짐승들도 지쳤으니까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러나서 평안히 보내드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환난이 벗어지고 위기가 벗어지고 여러분 평화가 다가오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